열왕기상 17장 17에서 24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과부가 사는 집에 정체 없는, 알 수가 없는 남자가 거한다는 것도 상당히 요즘으로 볼 때도 오해의 소지도 있고 쉽지 않은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했고 사르밧 과부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드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 후에 하는 거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사르밧 과부라고 하지 않고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어떤 좀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혼자 사는 것도, 아들을 키우면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집 주인이라는 말에서 그 좀 삶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참 아들 하나 데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미가,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유일한 삶의 희망이죠. 병들어서 정세가 위중하다가 죽었다. 이 일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다음에 아들이 죽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그 여인의 반응이 어땠는가?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과부의 말에 여러분들 이의를 제기할 분 있습니까? 와, 말 참 심하게 하네. 조금 전에 엘리야 찾아와서 양식이 끊이지 않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보내셨다. 엘리야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를 표현했을 건데 아들이 죽는 거 보니까 사실은 양식을 공급받는 것과 아들의 죽음과 비교해보면 둘 다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 여인에게서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앞에 받은 축복이 아무리 크고 많더라도 그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다 잊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 대한 원망,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재앙이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이 퍼붓는 이런 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우리 5월의 달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가 관계성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의 그 만남, 사실은 엘리야와 과부의 만남은 조합이 안 맞죠. 요즘 그런 말 가끔씩 써요. 조합이 안 맞다. 저는 그 말에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떤 조합이 좋은 조합입니까? 어떤 만남이어야 큰 하나님의 뜻이고 환상적인 조합입니까? 어떤 만남은 불편한 동거입니까? 불편한 만남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조합이 맞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가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조합이 안 맞다. 저기하고 연결돼야 되지. 나하고는 참 안 맞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살다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엘리야가 가서 거주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조합이 맞겠습니까? 이 과부의 조화는 어떻습니까? 이 만남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을 뻔한 그런 만남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만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잘 몰라서 이렇게 연결을 하셨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복을 받을 때는 환상적인 조합이다. 참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다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인데 너와 나의 만남은 차라리 안 만났어야 되는데 당장 그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장 어려우면 당신 때문에 당신이 왜 괜히 우리 집에 와 우리 괜히 만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라고 당장 탓한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벌써 우리 조상 때부터 시작된 큰 하나의 성향이에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습니까? 했던 그 하와에 대해서 따먹고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추궁을 받을 때 뭐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괜히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탓하고 핑계하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공부한 날도 있습니다. 아침도 오고 밤도 옵니다. 그래서 이게 변함이 없으셔야 되고 너무 냄비 뚜껑처럼 이렇게 좋았다가 막 안 좋았다가 막 충만했다가 또 뭐 목숨까지 다 바칠 것처럼 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처음부터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 충성, 신실함,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탓하고 자꾸 이렇게 당신 때문에라는 것. 이제 18장에도 가면 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차라리 이럴 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또 뭐가 있었을까? 조금 너무 큰 욕심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본인이 인정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 문제를 놓고 차라리 좀 기도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 상담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바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그 다음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사상,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그 생각나지.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러느냐. 심지어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무슨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어 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항상 죄와 연결시킨다는 거죠. 물론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이 눈먼 자,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이건 본인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소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에도 보겠지만 이 아들의 죽음은 사실은 이 과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건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낭망하거나 실망하면 되지 않는다.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전에 이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제 부흥회를 하면 뭐 계실 곳을 정하는데 요즘이야 뭐 숙소를 호텔이나 이런 데 정하지만 아주 오랜 옛날에는 어느 경건한 성도님들 집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도 이제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 목사님이 집에 왔을 때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어느 집사 집에 거처를 정하고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데요. 만날 때마다 산호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묻는 게 그 집사 잘 있나?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섬긴 또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아마 기억하고 기도를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고 헌신한 그 가정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신방을 갔다, 어느 가게를 갔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희한하게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장사가 안 된다. 굉장히 속상한 거죠.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저 안수기 됐는데 잘 돼야 됩니다. 아시죠?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좀 간절함이 있어요. 자기를 이 기근의 때에 그 과부가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다락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의 다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 개념과 달라서 그 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차라리 오픈되어 있는 2층이 통풍이 잘 돼서 시원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2층이 다락이 훨씬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기로서는 최대의 선의를 베푼 거예요. 손님 대접한다고.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있었다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덜컥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 여인의 항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특이한 것은 죽었잖아요. 그럼 상황 끝입니다. 뭐 죽기 전에, 뭐 숨이 끊어지기 전에야 무슨 손을 써보겠는데 죽었으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그의 아들을 달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의 품에 안길 정도니까 이 아이는 어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엄마가 품에 안았으니까.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라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도 저주를 선언해서 비도 오지 않고 해가지고 재앙을 막 당하고 있는데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아이 위에 몸을 몇 번 펴입니까?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 3번은 무슨 의미일까?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또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 숫자로 나타나니까,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이의 죽음이 그 엄마의 문제였는데 이 엄마의 문제가 이제는 엘리야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문제를 엘리야가 안고 죽은 아이를 안고 3번이나 아마 자기 자식보다 엘리야가 자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 이상으로 왜 지금 그런 극박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안고 간절하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 이거 3번을 높이고 아마 자기 온 에너지가 그 아이에게 기가 흘러가서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번이나 엎드려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고백하는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안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럼 그 이전은 뭡니까?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아도 그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지. 여러분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100%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당신의 입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비를 내리고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그것도 과부가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한다는 것, 이게 역설이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죠. 이 말씀 오늘 우리들이 적용한다면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르밧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니면 엘리야를 위해서 일으키신 겁니까? 엘리야에게는 지금 곧 갈멜산 큰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릿시네가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걸 통하여,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음식을 공급하는 걸 통하여,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통하여 엘리야는 다시 한번 사명감을 확정할 수 있다. 엘리야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 기근의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바알 숭배의 근원지인 시돈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야와 과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인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스쳐버리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살려낸다 그러잖아요. 내가 프로가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무장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조합이 맞다, 어떤 사람이 좋겠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엘리야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래 믿었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조합이 맞는 짝을 찾으십니까? 내가, 그것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다. 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눈높이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여러분들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신 때문에 이렇다 말하지 말고, 내가 이미 만복의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행운이었다, 진짜 복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또 어려움은 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끝났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끝났다. 사업도 끝났고 건강도 끝났고 나는 희망도 다 끝났다. 그런데 모든 상황과 환경이 끝났다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떠났던 물질이, 떠났던 건강이, 떠났던 생명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안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나의 문제화시켜 내 문제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엘리야와 사르밧가브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한 자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전에는 참 그 기름병이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또 이 가정에 비극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좋았는데 또 내일 무슨 일을 당하지?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환경에 지배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마침내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과정으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고통, 이 어려움이 인연하여서 주님께 더 빨리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화옵기는 죽었던 우리의 자녀들 그 영이 다시 한번 푸르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떠났던 우리 지체들 건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전후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어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